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 2절입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옷하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받아 많이 많아도 효력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이 애굽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갈그미스 일전에서 벌어지는 그 전투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이 전투에서 바벨론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아주 바꾸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애굽이 이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전쟁이었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팔레스틴과 시리아 지역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전투가 이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대신에 바벨론이 이 지역의 최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모든 이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을 다 폐위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그 왕위에 앉히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친애굽 정책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은 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그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전투에서 애굽이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패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전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애국 군대는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그미스 전투의 날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는 날이시다. 원수의 그 모든 것들을 갚는 날이시다.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원수 같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보복을 행하시는 날이다라는 의미죠. 애굽이 어떤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들의 오만함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당당함과 오만함이 결국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일을 저지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여러분 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애굽의 군대의 어떤 기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일강 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강 물처럼 불어올랐다.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이집트는 외쳤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리비아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여라. 이게 여러분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기세가 등등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는지, 정복자의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다 덮겠다는 이 말 속에 그들의 오만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애굽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세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억압한 겁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탈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두고 그리고 괴롭게 만들었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들의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나일강의 기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지만 그들의 힘도 영원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강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렇게 강해 보이는 애굽 군대도 무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애굽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바벨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바벨론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근동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는 이 바벨론의 기세는 어느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밝힙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애굽을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애굽을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유다를 넘어서 애굽에 대해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힘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강한 힘과 군대를 앞세운 나라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기 원했던 애굽의 마지막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애굽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결국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닌 것을 보아라. 너희들의 결국도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강한 힘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세등등하게 이제 모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의 힘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강한 자들을 의지할 것도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겸손하게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해도 힘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오만해지지 않도록, 이 애굽처럼 오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겸손하게 해 주시길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있음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오만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거나 높아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여전히 온 세상에는
강한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세상의 모든 패권을 다 차지하겠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나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모든 힘과 무기와 폭력으로 그렇게 온 세상을 호령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 힘으로, 폭력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힘을 꺾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그 모든 악한 의도를 꺾어 주시옵시고 오직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평화를 주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이 땅에 힘 있는 나라들에게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들 때문에 일어난 모든 전쟁과 폭력을 주님께서 이제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전쟁과 그 모든 폭력은 멈추게 하시고 그 괴로움의 땅에, 그 눈물의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세상에 모든 폭력과 전쟁과 억압이 있는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시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선교지가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추방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지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시옵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희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과 영혼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나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장 잘 살고 있는데 가장 만족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뺏고 빼앗기는 것에서 그것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어집니다. 뺏고 빼앗기고
빼앗을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하나님, 이것 앞에 우리 모두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나라는 그 청년들이 마음껏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래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봄날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